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먹을 영양식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여기 나누신 말씀을 가지고 보는 삶에서 들어가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3장 1절에 보니까 신분이 나와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이러한 니고데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거든요. 이 밤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이해가 됩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 바리새인도 아니고 관원도 아닌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관원이라고 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 그 다음에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등 이렇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반대편,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엔 그렇지 않지만 조금 뒤에 가보면 이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뭐 하기로 해요? 죽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까지도 유대교에서 출교시켜버리자, 유대인의 명단에서 제해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관원들이거든요. 그럼 이 바리새인이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몰래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늦은 밤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을 보면서 함께 찬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니고데모가요,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라비여,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임을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이러한 많은 일들, 이런 기적들은 절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대뜸 전혀 상관없이, 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그 늙은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해주십니다.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과 5절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라는 초점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첫 번째 대답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는 것으로 표현했고요. 5절, 두 번째 답인 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성경을 조금 이제 깊이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한번 우리가 원어로 한번 풀이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의 원어, 제가 이미지 첨부해드렸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밑에 보라색으로 글씨 보이시죠? 뭐라고 있는데요? 데우스. 그 밑에 바실레이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왕권, 왕의 지배, 통치, 왕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데우스트 바실레이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의 장소라는 개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나 다른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야 하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말했듯이 통치, 주권, 능력,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그 표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풀이해보고 싶냐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 게 무리가 아닌 것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만약에 여기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다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죠. 그러면 2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오늘 성경 오늘 수요일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한번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자, 우리가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었어요.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사람들이 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진짜 대단하다 저 예수라는 사람. 완전 멋진데? 라고 하자 당시 예수님의 세력을 시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아니야. 누구의 능력이야?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저것은 저주받은 힘이야 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을 서로 분쟁하게 한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서겠냐? 만약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소경과 벙어리 된 사람의 안에 들어있는 바알세불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온전하겠냐? 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어. 이것도 역시 물리적으로 천국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영적 힘,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조금 더 파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는요, 짜자잔, 헬라어로 뭐라고 읽는데요? 에이도라고 읽는데요. 우선 무슨 뜻이냐면 보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알고 있다. 그러면 3장 3절에 쓰여 있는 보다라는 얘기는 보여. 보이니까 저게 그거야. 알겠어. 저거 내가 보니까 뭔지 알겠네.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코끼리 사진을 딱 보여줬더니 이게 코끼리야. 알겠네. 만져본 거 아니에요. 직접 가서 본 거 아니에요. 뿌붐 하는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것도 아니에요. 다만 코끼리라는 이미지를 봐서 알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짜자잔. 작은 글씨예요. 읽으실 수 있을까요? 시작. 에이세르코마이. 다시 한번 시작. 에이세르코마이. 들어가다. 몸모 중에 들어가다. 일어나 들어가다. 아까 만약에 예배를 보다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들어가다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오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거듭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최초의 거듭난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강력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뭐합니까? 알게 돼요. 보고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다라는 뜻의 에이도라는 단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들어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따라서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최고 강력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아는 것에서 무엇으로? 일어나 들어가는 것으로 그 영역을 옮겨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난 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청년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청년 3명, 이제 장년 1명, 이제 아들이랑 아이들 2명, 그래서 이제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날 디즈니시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디즈니시에 가서 이제 오픈하자마자 되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되게 우여곡절 끝에 디즈니시에 입장할 수 있었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로 하고 딱 들어갔어요. 디즈니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워낙 사람이 많고 막 하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이제 그 디즈니시를 가본 사람은 이제 물론 저밖에 없으니까 저거는 꼭 타야 돼. 자 해가지고 제가 저와 함께 다닌 일행들을 첫 번째 놀이기구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놀이기구 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서정이, 사랑이, 그다음에 이진호 청년, 그다음에 공문경 집사가 전사님이 이 놀이기구가 뭐예요? 전사님 이 놀이기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막 물어봐요. 근데 그 놀이기구는 굉장히 반전이 있는 놀이기구 때문에 어떤 놀이기구인지 알고 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해주지 않을 거야. 이건 반전의 놀이기구니까 절대 말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의외로 이 놀이기구를 겁내고 막 버들버들 떠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공문경 집사. 그냥 타면 될 건데 굳이 이게 뭔지 유튜브로 찾아본 거예요. 유튜브엔 다 나오잖아 요새. 유튜브를 봤어요. 보고 공문경 집사가 안 타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안 탈래요. 선생님 저 나갈래요. 우리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탈 수 있는데 그냥 타. 이거 타면 디즈니시에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타도 돼. 이거 타면 다른 사람한테 나 디즈니시에서 이거 타고 왔어 말해도 돼. 해서 간신히 붙잡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 아이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놀이기구인지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사람들은 알아요. 반짝. 반짝.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알죠? 자, 그만이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영상을 봤어요. 공문경 집사가 들어가기 전에 본 영상도 저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고 표정이 다른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5명 아니고 1명 더 있어. 누구? 박선동 타봤죠? 박선동 타봤어. 박선동, 김서정, 인사랑, 이진호, 공문경. 저는 표정이 달라요. 제가 이제 이것을 설명하려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찾는데 저거 보자마자 배가 막 아팠어. 내가 그때도 제가 예전에 이걸 탔거든요. 예전에 그때도 한국말이에요. 일본말을 못하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타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또 타고 나서 내가 지옥 간 것처럼 후회했어요. 내가 이 고통을 알았는데 내가 왜 또 여기 줄을 섰지? 문경이가 나간다고 할 때 같이 나갈 걸.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옆에 짝꿍이 서정이었는데 제가 체면이 전도사임이니까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이한테 매달려서 주여! 우리 공문경 집사는 어떻게 할게요? 사랑이한테 공문경 집사가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와서 한동안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걸었어요. 이렇게 널브러져서 빨리 나와. 널브러져서 못 일어나. 근데 이제 제 옆에 사랑이가 오더니 엄마 공문경 선생님 못 일어날 만해. 그래서 왜 그 공중에서 바닥까지 추락하는 내내 자전거를 그렇게 탔대요.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질까봐 초속 몇십 킬로로 달렸던지 달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리에 힘이 풀릴만해.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거기 아프리카가 아니라 일본에서만 얘기하기로 우리끼리 이제 결의를 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수도 없고 표현도 안 하던 서정이가 제 옆에서 온갖 소리를 다 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걸로. 근데 여기에요. 우리가 디즈니랜드 7명이 갔거든요. 같은 디즈니시에서 근데 못한 사람 2사람 있어요. 누구랑 누구? 나연이하고 수희. 근데 얘네들도 놀이기구를 저 멀리에서 보긴 봤어요. 한 공간
같은 공간에서 봤어요. 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탄 우리와 이 아이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꽤 예전 이야기지만 벤츠라는 회사에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걸 뭐라고 하지? 자율주행. 영어로 뭐라고 하지? 모르겠다. 아무튼 됐어요. 자율주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자율주행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 자율주행 처음 개발해서 이 차를 몰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을 뽑은 거예요. 벤츠에서. 그 자율주행 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 뽑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뽑혀가지고 차를 막 운전을 하면서 막 감격해서 막 우는 거예요. 내 평생 자동차를 타보기만 했지 운전해본 건 처음이다. 운전석에 앉아서 악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만져본 건 꿈인데 운전해본 게 처음이다. 나에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더 이상 자동차를 탄 승객이 아니라 이제 운전자다 하면서 막 감격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라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 해볼 수가 없지. 큰일 나지. 근데 뭐가 생겨서 자율주행이 생겨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운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탔지만 운전해본 오늘의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본 것과 그냥 자동차만 타는 사람은요 뭐예요? 경험의 차원이 달라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도 보는 사람과 들어가서 그 안을 누리는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를 보고 안 성도들과 일어나 하나님의 최고의 강력한 통치에 들어간 성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여전히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들어가서 경험한 성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승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 운전자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의 영적 통치에 들어가 앉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냥 보는 성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가 앉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 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대답을 해놓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명령을 받은 바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그들이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서 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닌 후에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출발했을 때 지나가면서 세웠던 새로운 도시들에서 만들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돌아오는 계획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시간과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여행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위험한 곳이에요. 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행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성도들을 방문했을 때 방문하고 헤어지면서 얘들아 다음에 또 봐 편하게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 위에서 다시 그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남길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날 또 봅시다. 금요일날 또 봅시다. 주일날 또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말을 고르고 어떤 것을 전해야 이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전해야 이들이 변절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무엇라고 편지를 써야 이들이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주의 를 배반하지 않을 것인가,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른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나라, 머지않아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너희들이 너희 멋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역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대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방문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 이 세 도시예요. 바울이 남긴 것은요, 야 너희들 내가 지금 세운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갖도록 해,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하도록 해, 이러한 새신자 초청잔치를 하도록 해, 이러한 전도를 하도록 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길을 시작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면 그 22절 뒤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무엇?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로 강력한 통치,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안에 주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 없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진 건 제 기분 탓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우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겁을 먹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한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자는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환난이에요. 그러나 그 환난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겪으셨고요. 그 겪으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통치권 안으로,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이겼으므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힘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우 특별한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래요? 자녀래요. 자녀, 후사,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지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는 부모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우리의 중보자이고 형제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립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에도요,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에도요, 보자, 야 너네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거야, 너네들도 하나님의 후사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받을
받을 거야 라는 분명히 보장을 해놓지만 그 보장 앞에 조건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몇 절?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상속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견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그 고난을 견딘 사람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2013년 드라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드라마의 그 배우를 좋아했기 때문에 되게 열렬하게 보고 되돌려보고 다시 보고 보았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세상의 얘기예요. 재벌 2세들의 로맨스 뭐 이런 건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뭐가 나오냐면 재벌 2세들이요 굉장히 바쁘게 살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학, 막 운동, 경제, 비즈니스 예절 막 다 배워요. 막 아침부터 저녁 12시 뭐 새벽까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빡빡하게 막 매니저들이 막 관리를 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자기가 흥미가 있어.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능이 있어. 아무리 흥미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 왜? 경영하는 데 필요가 없으니까. 경영자 뭐 상속해야 돼. 기업을 상속해서 뭐 해야 돼? 다시 기업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랑도 없어요. 뭐 이제 정략적으로 계획적으로 기업을 더 살리기 위한 결혼만 있을 뿐이에요. 물론 드라마의 이야기라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드라마에서만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생활에서도 뭘 보면 뉴스를 보면 현대가 막 삼성가 뭐 두산 없어졌나? 아무튼 뭐 이런 데 보면 뭐예요? 막 상속 받으려고 서로 다 상속 분쟁에서 얼마든지 더 받으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상속 받을 권한이 남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분을 못 받아요. 세살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상속권에서 밀리고 아무리 법적 소송을 해도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제대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도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점수를 줍니다. 채점을 하고 학점을 줘요. 그 학점도요. 그 교수 밑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모두 다 똑같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한 사람, 밤잠을 포기하고 레포트를 써낸 사람, 밤잠을 포기하고 시험 공부를 더 한 사람, 자기가 나름대로 환난과 고난을 견딘 사람만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아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권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상속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는요, 누릴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받아도 돼. 나는 그런 영광 필요 없어. 근데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가 밥 먹고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상황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적인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올바로 실천한다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매 순간 1분 1초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편해요. 왜?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딴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앉아서 듣는 여러분들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 처절하게 전쟁하는 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 나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몇 번이 흘렀냐면 한 30여 분 정도가 흘렀어요. 8시 40분이에요. 8시 40분 동안 30분 내내 나는 딴 생각하지 않고 1분 1초도 딴 생각하지 않고 변신의 전도사가 쏟아내는 저 빠른 모든 말을 그대로 다 들었다. 자신 있게 손 드실 분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대다수가 놀이기구 떨어지는 것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으악 소리 지르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 안에 힘과 지혜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천국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생명이 끝나서 천국의 심판석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는 그 영광, 거기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만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 2025년 3월 19일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야, 너희들 지금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야, 그것을 위해 환난을 뭐해? 기꺼이 감수해. 환난을 이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환난은 이길 때마다 더 높은 수준의 통치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환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 이제 목장 식구 중에 한 명이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청년의 시절을 진짜 뜨겁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직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 때려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에 다녔어. 그런데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은 내 소관이 아니라 직장의 소관이라면, 그러면 직장의 소관인 주의는 그만두고 나머지 수요 예배 금요 차례만큼 내 소관인 날짜는 내가 뭐 할 수 있어? 생명 걸고 환난, 나 피곤한데? 너무 교회가 먼데, 남편이 없으면 누가 없으면 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다고 정했으면 그것만큼은 뭐 해보자? 이겨보자라는 환난을 한번 짊어져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보고선 지레 나는 주의를 못 지키니까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고 넓어지고 널브러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면 좋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귀보다 훨씬 연약한 자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늘 붙들려 있다면 마귀쯤은 그냥 껌처럼 밟아버릴 텐데, 우리 스스로가 늘 그리스도 안에 통치권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때로는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마귀를 이길 수 없어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조금만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그 환난, 그것을 조금 이겨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누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한 번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았대요. 바울이 어떻대요? 날마다 죽노라. 한 번에 죽어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 일회성,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으로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2번 말씀하신 거예요.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만나셔서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째 예수님의 대답, 야, 여기 있는 중에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계신 분은 몇 분인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럼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을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한대요? 왕 노릇한대요. 왕.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의 권한을 부여해 주셨는데 왜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 노릇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다수의 성도들이 사실상 삶을 다스리기보다 삶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환난을 자처하는 사람이 없거든. 난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거든. 편하거든.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에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아드리엘과 청년이 함께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청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왜? 은혜를 받으면 저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것도 끊어야 되고 뭐 하는 것도 끊어야 되고 그런 거 다 못하는 지금 친구들하고 여행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쇼핑하러 다니는 거 너무 재밌는데 은혜 받으면 그거 다 끊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야, 너 굉장히 솔직하다. 굉장히 솔직하다. 근데 무엇을 하면 성령님께서는요. 야, 너 이제 내가 은혜 준 거니까 너 재밌는 거 다 끊어가 아니에요. 참으면서 참지 못해서 뻥 터지면 나 이제 은혜 안 받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아프리카 갔어요. 저번에 이름 뭐더라? 뉴질랜드가 아닌데 에스와티니를 갔는데 우리 모두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을까요? 뭐가 안 터져서? 응? 그치,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우리 뭐 사갔다고 했지? 20을 사갔어요. 20을 사갔는데 20도 제대로 안 터졌어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버스의 분위기가 사뭇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도 저물고 날은 깜깜한데 버스의 분위기는 더 침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버스 기사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설상가상 우리 사람들끼리는 아무도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서 길을 알 수 있는 뭐지? 내비게이션도 작동을 안 해요. 설상가상 와이파이가 끊겨서 현지 목사님은커녕 김준현 선교사님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사방은 깜깜해요. 도시도 없어요. 길 하나 가고 있어요. 목사님 계속 헛기침을 하세요. 기사도 점점 말은 없어요. 성동이 저 죄송한데 핸드폰 터지는 분 한 번만 빌려주세요. 계속 외치지만 그 누구도 핸드폰 터지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분위기는 다운되어만 갔어요. 사람들 배고프고 오줌 매려오네. 나 배고파, 나 오줌 매려. 아무도 말 못해요. 왜? 분위기가 너무 적막했거든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세상 불편했어요. 그렇죠? 숙소에는 와이파이가 터질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갔는데 숙소에 와이파이 터지던가요? 와이파이는 개 콧구멍,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그렇죠? 물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진짜 이번 단기 선교를 하자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야, 이번 숙소는 제일 좋은 숙소야 막 계속 말씀하셔서 뭐 기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숙소를 단기 선교하는데 숙소를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숙소라고 하셔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제 기억엔 가장 남는 숙소예요. 저는 한 번도 제 숙소에서 씻어본 적이 없어요. 노상 샤워. 미얀마 사람 마냥 길거리에 있는 수도꼭지 틀어서 저희 방 제가 이제 야 우리 방은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 선생님 반대쪽 물 틀어보세요. 반대쪽 물 틀으면 뜨거운 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운 물 한참 빼다 보면 찬물 나올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뜨거운 물을 20분 넘게 틀어놨어요. 온 세상이 하얗게 됐어요. 습기 때문에. 그래도 찬물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거운 물이냐면 정말 발 같은 뜨거운 물이에요. 그래서 절대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야 그래도 뜨거운 물에도 틀어가지고 찬물하고 섞어볼까? 그래서 또 한번 똑같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웬걸 이번에는 벌레 사체가 퍽퍽퍽퍽 막 나오는 거예요. 젠장. 뭐예요? 우리가 와이파이만 안 터지고 물만 안 나와도 뭐예요? 너무너무 살기가 불편해요. 전 에스와티니에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 저를 거기 부르신다면 저는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농담입니다. 왜 못 살아요? 문명 시대에 씻고 살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에스와티니에서 사는 건 감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자, 청년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재미와 맛을 본 사람이 하늘나라의 재미와 즐거움을 본 사람이 세상의 쇼핑에 바꾸겠습니까?
나는 은혜 받으면 쇼핑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캠핑도 못해서 은혜 받기 싫어라고 말한 사람은 아직 자기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늘의 재미를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재미를 본 사람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제가 저희 주의 학교 아이들을 보면 엄청 웃겨요. 아이들에게 제가 선물을 나눠주거나 게임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제 5살 정도 차이 나는 오빠들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게임이나 장난감을 동생들이 갖고 있으면 막 가머니설로 아이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 좀 봐. 이게 더 재밌는 거야. 이게 더 좋은 거란다 하면서 애들을 막 유혹해요. 그럼 모르는 애들은 뭐 합니까? 애기들은 오빠들하고 자, 오빠 바꿔줄게 하고 바꿔줘요. 그럼 나이가 든 애들은 좋다고 막 가져가요. 나중에 그 꼬마 애들은 오빠 이거 싫어 바꿔줘 해도 이미 낙장불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가머니설로 바꿔주는 거예요. 야, 너 하늘나라 별거 없어. 야, 너 하늘나라 갈 거면 너무너무 힘들고 이 세상에 재밌는 거 돈 다 포기해야 돼. 그러느니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재미 보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 라고 이런 가머니설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굳이 있어요. 왜? 누구도 속았으니까? 하와 아담도 속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찢어서 돌아가시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의 모든 것을 철폐하시고 아담의 모든 죄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드셔서 왕노릇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왕의 자리를 누구랑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마귀와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하늘의 맛에 재미를 못 봐서. 여러분, 물놀이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MK 친구들 이제 교회에서 물놀이를 하건 밖에서 물놀이를 하건 풀장을 늘 2개를 빌립니다. 얕은 것 하나, 뭐 높은 것 하나. 교회에서 해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가 막히게 얕은 물놀이에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가서 놀아요? 깊은 데 가서 놀아요. 왜? 깊은 데가 더 재밌으니까. 낮은 데서는 몸도 안 뜨고요. 조금만 뭐 해보려고 하면 손 닿고 발 닿고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놀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꾸 끄집어내죠. 야, 야씨가 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깊어서 너한테는 뭐 해? 위험해. 너 여기서 다 넘어지면 물 먹어서 안 돼. 큰일 나다. 다시 얕은 데로 끄잡아오면 얕은 데 또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가 있어요? 깊은 데가 있어요. 왜? 깊은 데가 더 재밌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깊은 물에 들어가면요.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얕은 물에서 차박차박 걷는 거랑 깊은 물에서 뛰는 거랑 어떻게 더 힘들어요? 깊은 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깊은 데서 자빠지면요. 한번 제대로 서기도 쉽지 않아요. 왜? 허부적 되니까. 그런데도 깊은 데를 좋아해요. 왜? 깊은 데가 재밌으니까. 배도 잘 뜨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얕은 물보단 어디가 재밌어요? 깊은 물이 재밌어요. 얕은 은혜보단 깊은 은혜가 더 재밌다는 거예요. 깊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영을 배우고 훈련을 해서 훈련을 받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신앙의 깊은 물,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도 그 훈련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훈련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을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뛰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도전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것이 있으면 그 도전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그만큼이 나의 신앙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더 하려고 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려고 있나?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은 주일 예배밖에 안 나오는데 난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다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의 본분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그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슨 수고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하고 계십니까? 2025년 3월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4년의 신앙생활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서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년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설림교회 성도들이 매년 신앙생활이 나아진다면 매년 새벽예배 사람들이 늘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감사하게도 아직 안 계시잖아요.
여전히 그분들이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만약에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셔서 감수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무도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가 매년 새벽 예배를, 매년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한다면 매년 수요 예배가 조금씩 늘어야 돼요. 매년 금요 사례가 조금씩 늘어야 되고 매년 새벽 예배가 조금씩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다 자기 몸의 환난과 자기 몸의 고난과 자기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그래야지 뭐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의 경지가 올라가는 거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한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설림교회 매년 수요예배 늘어나고 있어요? 설림교회 매년 금요차례 늘어나고 있어요? 설림교회 매년 새벽예배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나는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고 있지만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차례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차례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일렬로 서서 한 발자국씩만 앞으로 나가면요, 뒤에 있는 사람 땡기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서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뒤로 한 발짝 물러가니까 나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만 앞에 튀어나온 사람이에요. 민망하니까 어휴, 나도 조금 뒤로 가볼까? 뒤로 들어가고 있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히브리서 말하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줄이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줄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체적인 시간, 그다음 물질, 여러분이 드리는 마음의 감정 줄였다면 여러분 그만큼 뒤로 침륜에 빠지고 계시는 거예요. 뒤로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단 5분이 늘어났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단 5,000원이 늘어났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단 10분, 마음이 단 몇 분이라도 늘어났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작년, 올해 전혀 앞으로 나아간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나 뒤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데, 그러나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조상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부터 말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랑은 다르니까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신기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누가 당신은? 우리가 당신은? 니고데모 혼자 왔잖요? 그러면 예수님, 제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인 줄 알아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이래요. 아까 제가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했다고 했어요? 바리새인에 속했고 관원에 속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가 말하는 우리는 바리새인들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관원,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 이런 관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먼 사람을 고치고, 뭐 안 들린 사람을 고치고, 앉은 뱅이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 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누구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는 거구나라고 알고는 있지만 입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있는 상황에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왜? 그 능력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 능력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실은 성경을 보면요, 어디까지 니고데모가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4장 21절까지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근데 제가 지금 5절까지만 읽은 건데, 그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단둘이 밤에 만나서 독대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믿어야겠어 하고 예수님의 그 환난에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고난을 담당했을까요? 근데 애석하게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와요. 7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드디어 전면전을 펼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사로잡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기는커녕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신기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예수를 잡으라고 그랬더니 너네들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온 거야. 너네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야 라고 막 하고서 예수는 나쁜 놈이야. 예수는 뭐 안 돼 하고 막 얘기를 할 때 그때 니고데모가 스며시 나타나가지고 아씨 여기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게 우리의 율법이 아니오 라고 했더니 막 썩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관원들이 이보시오 당신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성경을 한번 깊이 보시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 얘기가 없어요. 각각 다 어떻게 됐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니고데모의 얘기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것이 예수님과 독대일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의 행적이에요. 이 행적에 대해서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래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들었지만 그렇게까지 못했구나 뭐 평가할 수도 있어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밤 권유하고 싶은 것은요. 환난을 자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환난을 자처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를 위해 죽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위해 죽지 마세요. 절대 예수님을 위해 죽지 마시고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 내가 앞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만 먼저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 해보고 또 그거 하나 해보고 그거 하나 해보면요. 하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날이 와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부끄러운 얘기를 들려드리겠지만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또 한 명 그랬다고 했는데 나랑 얘기하면서 전교 꼴찌 본 사람 누구라고 했지? 그때 누가 나랑 얘기했는데 문경도 아니냐? 아니야? 누가 나랑 자기도 전교 꼴찌 봤다고 얘기했는데 누구지? 분명히 이 중에 있을 텐데 창피하니까 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하려고 했어요.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고 새로운 신비를 맛본 다음에 공부를 완전히 내려놓아서 그 힘들다는 전교 꼴찌를 맡아놓고 했어요. 저 전교 꼴찌였어요. 저희 때는 요새 애들은 뭐 동대전 초등학교 50몇 명이고 우리 그 사랑의 중학교도 보니까 100 몇씩 120명인가밖에 안 되던데 저 때는 한 반에 60명씩 12학급 3학년이에요. 몇 명? 계산해봐. 봐봐. 720명. 참 2200명도 되는 그 애들 중에 이건 2200명은 안 되구나. 아무튼 한 학년 700 몇 명 중에 제가 뭐라고요? 당당하게 꼴찌를 거머쥐는 사람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도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러고도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여러분 대학을 생각해 봤겠습니까? 전교 꼴찌인 제가 감히 대학을 생각해 봤겠느냐고요. 전교 꼴찌인 저는요 대학은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뭐가 돼야겠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대동 어디요? 대전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나는 대동의 양아치가 돼야겠다. 가양동은 이미 터를 잡고 계신 저희 아빠가 계셔서 가양동에서 양아치는 안 될 것 같고 어디에 양아치가 돼야겠다? 대동의 양아치가 돼야겠다. 그래서 대동에 막 한반여중 거기 충남에 나온 중학교 이름 뭐더라? 그치 그 앞에 바로 충남중학교지. 충남중학교 거기까지 제가 막 대동의 양아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공부가 조금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각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것도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 죽어야겠다, 굉장히 뜬구름 같은 소리예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해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에 점점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면 예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죽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새벽 예배라고 한다면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는 그 환난, 정말 죽을 것 같은 환난, 새벽 4시 40분마다 저는 환난에 막 몸부림칩니다. 막 환난에 막 몸부림쳐가지고 진짜 막 4시 40분마다 주여, 내가 예수를 일찍 믿어가지고 4시 40분. 근데 그 환난을 이기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어려운 분들은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아니면 매일 읽는 성경, 매일 하는 묵상,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쁘지만 해야 되는 환난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신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도 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데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고 고난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뭐합니까? 그런 대가를 치를 때 뭐합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작년보다 올 한 해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어떤 집사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저 올해 목표가요, 헌금 봉투에 빈 구멍 없는 거예요. 왜 헌금 봉투에 빈 구멍이 있었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갖고 와야 되는데 맨날 뭐 하니까? 깜빡 잊어버리니까, 아이 다음에 하지 뭐. 근데 그 다음에도 깜빡 잊어버리고, 아이 금요일에 있어, 금요일도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한 줄을 땡겨 넣으면 헌금 봉투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도장을 찍지 못하는 빈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저한테, 전도사님 부끄럽지만 저는 올 한 해 헌금 봉투에 빈 구멍이 없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을 각오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큰 은혜를 누리기는 원하는데 큰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고통은 등한시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잠깐 수영을 배웠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해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 거기 가가지고 수영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지? 단기 선교 가서? 제가 단기 선교 가서 우아하게 수영하려고 되게 열심히 배운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 수영 선생님이 저한테, 자, 회원님 조금 더 빨리 가시려면 팔을 좀 더 저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사람들한테 우아한 수영 모습 보여주고 싶으니까 우아하지만 봐주세요. 막 해가지고, 아, 우아하네, 뒷사람 오니까 빨리 앞으로 가라고 막 사람들 파. 여러분, 수영도요, 배우려면 굉장히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같이 뭐하는 사람, 운동에 둔한 사람, 제가 하루는 자유형 먼저 배우는 거 같지? 자유형 배우고, 배영 배우고, 이제 평형을 배우는 거예요. 이론을 막 되게 열심히 해요. 이론을 되게 열심히 배워서 막 얕은 물가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다리 탁탁 잘해요. 제가 의외로 수영에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수영복 안 입고 그냥 반바지 입고 진짜 잘해요. 저 왜 웃지? 한번 와, 가양동 수영장으로. 아무튼 그랬는데, 하루는 제가 평영 배운 대로 평영 막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평영하고 나면 안쪽 허벅지가 진짜 파열될 것 같아. 그리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야지 늘으니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막 물속에서 막 나한테, 드디어 내 친가. 제가 달리기는 굉장히 느린 사람이라 다들 아실 거예요. 인상 쓰지 말고 빨리 달리라고. 왜 인상만 쓰냐고. 제가 달리기 되게 느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은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그래서 운전면허도 제가 발 2개를 놀리는 걸 힘들어해서 1개만 놀리려고 오토를 딴 사람인데, 근데 수영 선생님 제가 물속에서 막 내가 드디어 나에게 맞는 운동을 찾았어 막 이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를 자꾸 일어나라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너 이거 이상하게 해서 일어나라는데 왜 안 일어나? 일어나라고. 앞으로 회원님 일어나세요. 난 내가 잘한다는 줄 알았지. 왜 그따구로 말을 해? 일어나라고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나 혼자 일어나서 작은 풀에 가가지고 다시 똑같은 거. 아우씨, 나 저런 거 같은데 왜 자꾸 시키노. 뭐예요? 내가 아무리 큰 물에서 놀고 싶어도 뭐 하지 못하면, 무언가 훈련에 따라가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단하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 언젠가 나도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안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물에 떠있는 그 기분 느껴본, 그 부력의 힘, 그 자유를 느껴본 사람은요, 수영 굉장히 재밌습니다. 물놀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물에 꼬꾸라져서 빠져온 사람은요, 나 물 공포증 있어, 나 물 무서워, 평생 물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더 신나고 더 재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와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얕은 물가에서 찰박찰박 거리고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수영하며 그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날로 점점 가까워지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당하세요? 예수님 앞에 당당하세요. 이대로 만나셔도 되겠어요? 이대로 만나면 여기서 내가 여태까지 이룬 업적이 끝일 텐데, 제가 한 그 위인 얘기만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까먹어봤어. 제가 저희 이제 MK 아이들하고 이 2달에 한 번씩 책을 읽으면서 이제 책방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책이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 순교자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토마스 크랜머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영국 사람이고요. 누구 시대에? 헨리 8세와 헨리 6세 시대에 있다가 제인 여왕 시대를 거쳐서 메리 여왕 시대까지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메리 여왕은 뭐예요?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헨리 8세와 헨리 6세까지, 그 다음에 제인까지 왔을 때까지는 그들이 비교적 개신교에 뭐한 조금 관대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믿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믿어도 그렇게 막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메리 여왕,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피해 여왕이라는 제목의 별명이 있잖아요. 왜? 개신교 사람들을 정말 처절하게 죽이고 다시 한번 영국 땅에 로마 카톨릭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친 여왕이 메리 여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로마 카톨릭은 부당하다, 로마 카톨릭은 잘못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토마스 크레머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크레머를 잡아다가 막 무지하게 고문을 하고 막 성에 가두고 맨날 세뇌 교육을 몇 시간씩 시키고 막 합니다. 결국 이 토마스 크레머가 몸이 너무 허약해졌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에게 두 손을 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교황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너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몸이고 피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서명을 해. 하고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서명을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토마스 크레머라는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 그것도 어떤 사형이냐면 교수형이 아니고 화형. 불태워 죽이는 형. 그리고 나서 계속 고문을 하니까 토마스 크레머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해서 이제 가족들에게 돌아갈 날을 꿈꿨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형이 취소가 됐나요? 취소가 안 됐나요? 정다일군? 안 됐지요. 취소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인하는 종이에 사인을 했는데 사형이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크레머가 철저히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하죠? 다일군? 들리셨어요? 다이라 크게 한번 다시 얘기해줘. 그렇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 사인을 한 오른손을 먼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불에 집어넣고 먼저 태우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화형을 당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생각했던 게, 조금 더 살자고 예수를 부인했지만 살 수 없다라는 그 말씀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자자고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조금 더 잤는데
자다가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오늘 새벽 예배 안 나갔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 나가야지. 내일 복 보고 주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 이번 주 수요일날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주일날 가야지. 그 다음 주일을 만날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내년 더 신앙생활 잘 되겠지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짐하고 오늘 조금 더 몸부림쳐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이더라도, 내가 몸이 힘들고 돈을 잃고 싫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나가고 직장을 잃을지언정 그래도 예수님 앞에 조금 더 가기 위한 환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잘 살고 계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육신의 평안,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편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뚜렷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향 뚜렷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불편하고 내가 잃게 될 재산이라든지 내가 잃게 될 사회적 지위가 불편해서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도 그 마음 분명히 보실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것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는지 하나님 그 방법, 그 시간, 하나님 그 방법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 내가 내 아이에게 조금 더 나은 부모의 신앙생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